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성경 에베소서 6장 제간성경 316페이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어느 조그만 마을에 젊은 부부가 아이 하나를 낳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내는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면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낮에는 상기석을 일구면서 닭을 키우고 밤이면 자주 고장나는 재봉틀을 가지고 남의 옷을 수선하면서 삭바느질을 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 자녀를 키우게 됩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존스 홈키스 대학에 졸업을 하게 되고 그는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아들은 졸업을 하는 날 졸업생들을 대표해서 졸업 연설을 하게 되는 학장으로부터 그리고 대통령의 대신해서 금메달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자랑스러운 아들이 영광스러운 졸업식에 참석하고 싶었지만은 입고 나갈 번번한 옷도 한 벌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궁리를 하다가 참석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내 졸업식에 마땅히 참석해야 되겠다마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나갈 수 없게 되었구나. 좀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말하죠. 어머니, 그것은 안 되는 말입니다. 어머님이 참석하지 않는 졸업식이 제게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머니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참석해 주셔야 합니다. 참석하지 않는다면 졸업식에 참여할 의미가 없는 저의 마음입니다 하고 강하게 요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머님이 할 수 없이 졸업식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 허름한 옷차림으로 까마잡잡한 얼굴, 그을린 얼굴에 아들에게 혹시나 피해를 주지 않을까 뒷좌석에 숨었다가 졸업식에 참석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들은 단상에서 올라가서 멋진 졸업식 연설을 하게 되죠. 제가 이런 영예를 얻게 된 것은 두 분의 공로 덕분입니다. 하나는 제가 아무리 비천하고 없는 가정에서 자랐다고 할지라도 평등하게 길을 열어주신 교수님들의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매우 가난한 가운데서도 늘 삭바느질을 하면서 저에게 학자금을 대어주면서 기도하면서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격려하신 어머니의 한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하고는 대통령이 보낸 영광스러운 금메달을 목에 걸고 바로 내려와서 뒷좌석에 머리를 들지 못하고 있는 어머니를 안으면서 달려가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머니의 은혜였습니다. 하고 모든 공을 어머니에게 돌렸더라는 겁니다.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로 그들을 격려했다는 놀라운 감동스러운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1902년에 프리스톤 대학의 총장이 되어지게 되고 그로부터 10년이 된 이후에 민족 자결주의의 원칙을 외쳤던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어머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아들이었기에 그가 재임했던 1914년에 미국 국회에서 5월의 둘째 주일을 어머니의 날로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전 세계가 교회가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지키게 되었고 우리나라도 교회도 오래전부터 어머니의 날을 어버이 날로 바꾸어서 어버이께 감사하고 기념하는 날로
오늘까지 지금까지 지키게 되어진 겁니다. 자, 5월은 가정의 달,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자, 성경이 부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이것이 어른이라. 자,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이 부모에 대한 자식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어른이라. 자, 세상 부모가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부부가 아닌 사람도 있겠죠.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자식이 없으니까 부모가 될 수 없지만 자녀가 아닌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자녀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누구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외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속한 하나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깨닫고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에 보면 공경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순종하고 공경하라 하는 말은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해라. 성경은 물론 공자가 부모의 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성경 말씀처럼 부모에 대한 사랑, 부모에 대한 효도를 하라는 것은 성경 말씀처럼 정확한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모에 대한 공경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다. 믿으십니까? 공동 번역에서는 마땅한 일이라고 말해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순종하는 거 마땅한 일이다.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일도 하지 못해서 이 사회가 얼마나 어지럽고 얼마나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오늘 원문에 보면 순종하라 하는 말 뒤에 무슨 말이 들어있냐면 왜냐하면이 들어있어요. 순종하라. 왜냐하면 어떻게 해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요. 절대적으로 옳다는 겁니다. 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부모의 사랑 때문에 마땅하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대상이 많이 있죠. 형제 간의 사랑도 있고 또 친구 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아무리 형제 간의 사랑이 오해가 깊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서로 시기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또 잘못된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친구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친구 간의 사랑이 뜨겁고 두터워도 친구가 한 사람이 잘 되게 되면 거기에 시기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서로 시기하면서 다툼이 일어나는 일도 번번치 않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시기하지 않는 사랑, 부모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것은 부모님의 사랑만이 시기가 없어요. 자식에 대해서 시기하면서 사랑하겠어요? 그런 부모 세상에 없어요. 자식이 잘 됐는데 어느 부모가 이 자식 너무 잘 되니까 배가 아프 죽겠네. 그런 부모님이 있을까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잘 되지 않도록 저주 기도나 해야겠다. 시기가 있어가지고 자식들이 잘 되니까 너무 시기 나가지고 자식들에 대해서 못되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부모가 있다면 한번 나와보라 가세요. 없더라고요. 자식 잘 되는 것 가장 소망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부모의 간절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시기하지 않는 사랑,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랑은 바로 부모의 사랑밖에 없는 것. 그러기에 부모의 사랑은 가장 큰 사랑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부모는 어떠하든지 자식이 좋은 것을 주려고 예를 쓰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이 떡을 달라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며 돌을 줄 사람 부모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한 부모라도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너희 부모가 아니더냐 하는 이런 말씀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들은 내가 못 먹어도 못 입어도 못 배워도 자식만은 잘 되게끔 하려는 것이 부모의 사랑인데 이런 사랑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어요?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일생 동안 누구에게 매입니까? 자식에게 매여서 살아요. 만약에 우리가 버는 돈 때문에 돈 가운데 지금까지 그 돈을 가지고 자식들에게 주지 않고 투자하지 않고 우리가 벌어서 쓴다고 그런다면 평생 동안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버는 수익의 대부분은 자식들에게 다 투자를 합니다. 여러분 기러기 아빠들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기러기 아빠들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해요? 외국에 가서 자식 공부시키려고 기계처럼 일하면서 자식들을 공부시키려고 모든 번 돈을 해외에서 일하고 고생하고 우리 국내로 보내줍니다. 누가 이런 사랑을 하겠습니까? 이 사랑은 바로 부모들밖에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이런 사랑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마땅한 일이고 옳은 일이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를 잉태했을 때 엄마가 자식을 보호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자식이 혹시나 잘못될까 봐 뱃속에서 엄마가 아파도 어떻게 합니까? 약을 제대로 못 먹어요. 아니 약을 제대로 못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첫애를 뵀을 때 집사람이 막 몸살을 앓을 때가 있고 큰 감기가 들어가지고 막 열이 막 날 때도 있어. 그래서 임신하면 약을 먹으면 안 된다는데 혹시 약을 먹을까 봐. 근데 약을 안 먹더라고요. 그렇게 힘들면 약을 먹어. 그 약을 안 먹어요. 땀을 흘려가면서 열이 났는데 약을 먹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혹시나 얘가 잘못될까 봐. 그 약으로 인해서 기형이 일어날까 봐. 약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아이들의 좋은 것을 골라서 먹으면서 뱃속에 온갖 정성을 다 쏟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 그 사랑을 기억한다며 공경해라, 순종해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양주동 씨가 쓴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 늘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노래 있지 않습니까?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색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뭉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아 그릇될 쌓아 자식 생각에 괴로우시던 이마이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저도 설교 시간에 처음으로 이것을 한번 읊어보네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악한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배반하는 죄입니다. 사랑을 배반하는 죄. 가장 고귀한 사랑을 받고도 배신하는 것을 용서할 수 없는 죄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미움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받고 배반하는 것은 씻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받고 미워하고 그의 고귀한 사랑을 받고도 배신한다면 부모의 사랑에 배신한다면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무섭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21장에 보면
또 십계명에도 말씀해 보면 거기에 연결되는 모든 말씀들이 어떻게 해요?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온 백성들 앞에서 돌로 치라는 엄한 벌을 하나님이 내리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꼭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겠죠. 그만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성경이 가르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의 배신이 이기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귀한 사랑에 대한 배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모에 대한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제가 억지로 이 말씀을 전하겠어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눈이 까마귀에게 독수리에게 먹히면 좋겠어요. 그만큼 구약시대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엄중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세에는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부모를 더 많이 거역한대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부모를 더 사랑하고 부모에게 더 효도하는 이런 강력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얼마나 신문지상에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살기 좋은 세상이 되다 보니까 부모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도 물론 부모에 대한 불효자들이 많이 있긴 했죠. 점점 불효자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상의 신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가정의 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사랑을 많이 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고 했지만 이번 어버이 날을 통하여 더 부모를 순종하고 효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자,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3절의 말씀 볼까요? 3절에 보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그럼에도 이 말씀을 이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그렇게 효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효도한다고 해서 표창장을 준다든가 칭찬하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에게 효도하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죠.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을 주신대요. 부모 순종하면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절에 보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내 떡반죽 그릇과 소생과 모든 생명업에 다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장수의 축복, 두 번째는 장수의 축복을 주시겠대요.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받는답니다. 그리고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의 가문이 번창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부모로부터 받은 축복받은 사람도 있고 저주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가정이었을까요?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가정이 나오죠. 노아의 가정 보면 자녀들이 복받는 자녀가 있고 저주받은 자녀가 있어요. 노아의 홍수 때 홍수가 끝나고 나서 노아가 포도주를 과하게 먹었나 봐요. 술에 취했어요. 그래서 술 먹고 여러 가지 술 주정을 하다 보니까 여러 상태로 많은 사람들이 술 먹을 때마다 술 주정 상태가 다 다르지요. 저희 아버님이 예수 안 믿을 때 술 고래였어요. 술 먹고 오시기만 하면 깽판 치고 또 우리에게 좋은 일 하나 있었어요. 호주머니에 있으면 있는 거 다 꺼내서 다 줘요. 돈도 줘요. 10,000원짜리도 주고 1,000원짜리도 주고 야 받아라. 기분 좋게 줘요. 술 안 칠 때는 돈도 안 주는데. 그래서 그럴 때는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떤 것도 주냐면요. 종이짝도 줘요. 종이짝도 줘. 나중에 보면 종이짝 보면 술 먹고 달아놓은 영수증 예상값 네가 갚아라.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모든 게 다 돈이라고 다 줘요. 자, 노아는 옷을 벗는 습관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옷을 홀라당 벗고 누워서 수태를 부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함이 그걸 보고 아이고
아버지가 부끄러운 일을 하네 하면서 아버지를 조롱하면서 그 형제들이 가서 아버지가 올벗고 추태를 부른다 하면서 가서 구경 가자 하고 비웃고 조롱했어요. 그러나 한과 야벳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감춰주게 뒷걸음쳐서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줬어. 노아가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죠. 화가 나서 함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죠. 물론 자녀에게 저주를 부으면 안 되겠죠. 근데 너무 화가 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함에게 저주를 부어요. 종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가문이 종의 가문이 돼버려요. 종의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흑인의 노예 제도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 그들의 인권이 유린되고 노예 해방되기 전까지 얼마나 흑인들이 고통 속에 삽니까? 종처럼 살아요? 짐승처럼 삽니까? 그리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줬어요. 마음껏 축복해 주니까 그들이 번창하고 복받는 가문이 되게 되지요. 자, 우리가 또 부러워했던 한 사람을 또 우리가 생각하는데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 시대에 얼마나 다윗이 사랑했나 모르겠어요. 자식들 중에서 압살롬을 가장 많이 사랑했대요.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멋있고 흠이 없는 자였답니다. 그만큼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했어요. 얼마나 아끼면서 사랑했냐면 키우면서 손을 떼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얼굴부터 발까지 상처 한 점이 없었답니다. 그만큼 곱게 자란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사랑해 준 거예요. 돌보고 다칠세라. 혹시나 상처 날까 봐. 손을 떼지 않고 그렇게 돌봐줬대요. 그런데 나중에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사랑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백성들을 선동하고 부모를 모독해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래요. 아버지가 자식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 현상 속에 갑자기 깜깜한 어두운 새벽에 들어닥치니까 다윗이 깜짝 깨어나서 큰일 났습니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혼비 백성 다윗이 신발도 신지 못하고 머리를 푸는 채 울면서 도망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사건이에요. 사랑했던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던 이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을까요?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린 초라한 인생으로 거지처럼 한동안 살았던 다윗. 그런 아들이 나중에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까요? 아버지를 불효했던 그의 죽음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려서 요압이 창 3개를 들고 하늘 던지는데 그게 심장에 꽂혀서 관통해서 죽어버려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군사들이 칼로 그의 모든 몸을 난도질 해버립니다. 불효자는 이렇게 성경에서 비참한 꼴을 당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순종했던 모델로 또 누가 나옵니까? 순종의 모델.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얼마나 순종합니까?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삭이 어느 정도 청년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너무 사랑했나 봐요. 100세 때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요. 하루는. 내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거절을 못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른 새벽에 짐을 꾸려서 모리아 산을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어서 아들에게, 아들아, 너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란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내게 말씀해서 내가 순종해야겠다. 너도 꼭 순종해다오. 나를 믿고 순종해다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손을 묶으십시오. 손을 묶으면 장작 더미에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죽이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셔야죠. 이 거룩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삭의 모습이 뭐예요?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순종,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얼마나 축복하는가 몰라요. 아브라함도 삶을 살면서 모진 고생을 다 하고 삽니다.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도 얼마나 라반의 애삼촌 집에 가서 얼마나 20년이 넘도록 그가 고생합니까? 근데 이삭에게는 이런 순종의 역사를 통하여 얼마나 큰 축복을 받나 모르겠어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시기할 만큼 갑부가 돼요. 그리고 우물을 파기만 하면, 땅만 파기만 하면 우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물은 생명수예요, 생명수. 이삭에게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요셉도 얼마나 효자였습니까? 물론 형들에게 미움을 받기는 했지만 자식 사랑, 너무 과잉 사랑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부모에 순종했던 이 요셉, 너희 형들이 어디 있는가, 양을 잘 치고 있는가 한번 가봐라, 헤브론에 가봐라. 그러니까 도시락을 싸가지고 요셉이 나이도 어린데 가는 거예요. 17세 나이에. 그래서 무서운데도 부모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먼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론에 가니까 없는 거예요. 세겜에 또 가요. 세겜에도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우리 형들 못 봤습니까? 네, 저기 지금 도단 쪽에 아마 가 있을 것 같다고. 도단에 가서 형들을 만나는데 형들이 어떻게 해요? 요셉 잘 만났다, 이놈 자식. 그리고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지고 다시 꺼내가지고 애굽에 팔아버려요. 은 20냥에. 그때부터 모진 고생, 종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그러나 순종했던 요셉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그를 애굽의 총리 대수로 만드시고 이스라엘의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는 형성하는 역사를 요셉을 통하여 이룩하지 않습니까? 큰 축복의 통로로 요셉이 쓰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순종하며 이런 큰 복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장수하고 싶습니까? 잘 되고 싶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부모에게 순종하는 방법이 나와요. 자, 어떻게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몇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순종하라 명령하죠. 부모에게 안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할지라도 순종하라. 단지 한 가지. 어떻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만약 예수 안 믿는 부모님이 너 교회 다니지 마, 너 예수 믿지 마.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걸 순종하지 말래요. 그런 것까지 순종하면서 네, 감사합니다. 교회 다니는 거 너무 지긋지긋했는데 부모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교회 안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거 안 돼요. 같이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그런 건 절대 순종하면 안 돼요. 설득해서, 이야기를 잘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그리고 다른 일반적인 모든 말씀은 다 순종하겠다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공경하라예요. 공경하라. 가치를 두라는 거예요. 높이 섬기라는 거예요. 이 공경이란 말은. 이 땅의 부모만큼 높임받고 존경받아야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릴 때 부모를 최고로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하지요. 자녀들이.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중학생 되면은 부모님도 모르는 게 많네. 고등학교 가면은 부모님이 좀 무식하네. 대학생 가면은 아이고 세대 차이가 나네. 이렇게 생각한대요. 뭐 다 그러지 않겠지만 자식들이 그렇게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안 되고 뻗대고 하다가 40대, 50대, 60대가 되면 그때 부모님의 마음을 그때서야 한대요. 부모님의 말이 옳았구나.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인간은 우둔해요. 말 들으면 바로 즉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세월을 통해서 자식들이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가장 존경받아야 할 분은 바로 부모님들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사람이 내 부모보다 나를 더 존경해야 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그런 사랑과 희생을 베풀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 희생을 누가 베풀어 주겠어요? 나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라면 끔찍히.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어릴 때죠. 아는 형들이 부모 욕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왜 부모님 욕을 하나?
그 다른 아저씨를 보면 존경한다고 그러고 막 인사도 잘하고 그러는데 자기 부모에 저는 됐다 욕을 하면서 막 그래요. 그래서 듣기 싫더라고요. 나는 욕하는 걸 잘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는데 부모는 칭찬받고 자기 부모는 멸시하는 것은 못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존경해야 할 분이 누구다? 내 부모다는 거예요. 내 부모 존경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 부모를 존경하겠어요? 오늘부터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높이 받아야 할 분은 내 부모라고 생각하고 한마디라도 가장 존경스러운 자세로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세계 이마트에서 한 해는 3,702명을 부모에 대한 선물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자, 이번 어버이날이 되면 무슨 선물을 가장 좋아할 것인가 부모님들에게 물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어떤 것을 제일 좋은 것으로 선물을 생각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조사에 의하면 현찰 받으면 제일 좋겠다. 그래서 뭐니 해도 돈을 제일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현찰을 달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나이 드시면 부모들에게 자식들은 용돈을 많이 주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용돈 주기 싫은가 보네. 부모들에게 용돈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모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또 부모들이 그걸 다 부모 자신을 위해 씁니까? 손지 손자를 선물하려고 얼마나 또 손지 손자들 용돈 주고 싶어서 얼마나 그래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아 이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무엇이 옳다고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부모님께 효도한 것이 옳으니라. 무엇이 옳다고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 마땅한 일이라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성경은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계명이랍니다. 이 첫 계명을 순종하면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약속을,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축복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버이날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떤 순종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어떤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첫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간직하여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약속,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하시고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